할렐루야. 자, 오늘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충전하고 힘내어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60장 부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나같이 한번 힘차게 부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그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727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없는 곳에 계신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또 이렇게 싹 보내드립니다. 같이 저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들어보셨고 또 알고 있는지요? 느헤미야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지도력, 어떤 지도력을 공부하거나 강해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느헤미야서만큼 좋은 게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 뭐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느헤미야,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훌륭하신 그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어떤 지도력, 리더십 훈련을 할 때는 느헤미야가 아주 좋은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죠. 자, 느헤미야, 우리가 참 언뜻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뭐 어느 시대 사람이고 그런 거는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뭐 알아도요 다 까먹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뭐 영조, 정조, 순조, 이런 그 왕시대 무슨 일을 했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헷갈리지요. 몇몇 빼놓고는 나머지는 언제적 사람인지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요.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단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는 느헤미야의 어떤 점을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만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활동했던 그 어떤 시기, 그때를 뭐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통일 왕국 시대, 거기부터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왕국 시대가 아니고 사사 시대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왕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데 사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좀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아주 외우기 좋게 딱 120년 동안 이 왕을 했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하나가 되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옛날에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사울, 다윗, 솔로몬, 그 40년 동안 120년간의 나라가 하나가 되었는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졌어요. 두 동강으로 갈라졌는데 위쪽에는, 북쪽에는 이스라엘, 지금의 나라하고 이름은 똑같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어쩌면 한국하고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북쪽에는 북한, 남쪽에는 남한, 아주 남북으로, 동서도 아니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북쪽에도 계속 왕이 또 있었고 남쪽에도 계속 왕이 세워져서 이게 갈라지다가 이 나라 둘이 갈라졌고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나라를 좀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되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부터 먼저 멸망이 됩니다. BC 722년에. 그러니까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722년에 지금으로부터 뭐 722 플러스 2021년 이것을 더하면 되겠죠. 2000한 뭐 700년이 넘은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겨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20, 30년 좀 넘어서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멸망을 당한 원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거운 아주 그 암울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은 아주 그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그 벽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재물, 자신의 어떤 그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얼마나 한이 되고 눈물을 흘렸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사람 중에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말하면 일본의 이제 그 징용이나 여러 가지 그 전쟁 이런 걸 동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때에 거기서 낳은 어떤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제1교포 2세, 3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파사 제국.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뭐 이런 나라 이름은 없지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산 카페트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는데 이 페르시아 파사의 왕은 친유다 정책을 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 느헤미야도 다 태어나고 이제 뭐 그랬을 적인데 이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사느냐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은 온갖 고생을 하고 뭐 거기서 행복했겠어요?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고 그저 강제 노역을 당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파사의 왕의 신임을 받고 거기서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대단하죠. 즉 외국에 가서 느헤미야는 관직을 얻게 되는데 그 관직이 뭐냐면 바로 술 맡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 관원이에요. 총괄하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을 하겠지만은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맡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왕을 시기하고 왕을 모해하고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술에다 독을 탈 수도 있고 음식에다 독을 탈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독살당하는 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먼저 음식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먹은 다음에 항상 왕이 그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얼마나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신임을 받았으면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왕은 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돌려보낼 때에 느헤미야도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도 유대 땅에 좀 가게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거기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아주 회파됐는데 내가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재건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왕의 허락을 맡아서 좀 갔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도 주고 또 돈도 좀 주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너무 엉망해요. 저들이 가장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성전을 보니까는 구멍이 뚫려 있고 대부분이 무너져 있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그냥 막 들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풀이 막 무성하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성전을 다시 과거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재건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다시 멋있게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귀합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을 귀합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던 신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에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것을 성공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약화될 것 같아서 방해를 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기, 질투,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가슴이 아프고 내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데 막 그 신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함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의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남도 아니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방해를 하는데 뭘 어떻게 방해하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는 것은 알겠지만은 마음속으로 이거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이거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무너진 게 너무 심하고 이제 우리가 힘도 없고 우리가 이거보다는 다른 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있고 자꾸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같이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막 동족들이 막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날마다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어디 유력한 사람들, 시편에도 얘기했던 귀인들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미약하기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은 의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바닥에도 무릎 꿇어도 되고 집에서도 무릎 꿇으면요, 기도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과 뭐 예를 들어서 분주한 데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재건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지금 파사에 나는 관원이고 거기 가면 내가 가족들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니들이 해봐. 그랬으면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그 뿌리가, 그 조상이 바로 유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성전 재건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다 듣고 그러면 일을 못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 이것이 바로 지도자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까짓 그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할 거냐? 난 그런 일을 못해. 누군가 조그만 얘기를 들어도요,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반대하면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자, 도중에 중간에서 포기하고 관두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러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외롭죠. 늘 힘이 듭니다. 지도자를 열심히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람 여러분 몇 명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반대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의 상황을 뚫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파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일도 모든 것 마찬가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의 벽에 부딪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것은 뭐냐면 뜨거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눈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이런 멋진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젊은이들도 비롯해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놀라운 인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뭐 광고라고 할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이제 내일부터는 2단계로 또 접어든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알았죠?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하나 가지고 일주일씩 쓰지 마시고 집에서야 뭐 벗을 수 있지만 꼭 착용하시고, 교회 와서도 이제 음식을 나누거나 뭐 이런 일에 우리 한 2주 정도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가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중에 그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 같은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